사경회를 합니다. 2024년 이제 1월 들어서 이 교의학 설교 이런 장을 펼쳐 나갑니다. 저도 뭐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게 되어서 긴장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열심히 또 노력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그 제목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변증하는 일, 그 변증이라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의학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용으로 서론에서 종말론 이렇게 보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분류라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서론을 필두로 계시, 성경, 신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서론을 필두로 계시, 그다음에 성경, 신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보편적으로 교의학은 이런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개할 그 설교의 구조는 대주제, 서론 그렇게 있죠. 또는 뭐 신론, 대주제를 제시를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개별 주제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증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서론의 대주제인 서론에 속한 개별 주제로 변증, 그다음에 관련된 성경의 교훈. 교의학이 조금은 사변적이고 단지 이론적인 전개라 하는 반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주제, 개별 주제, 성경의 교훈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성경의 그 교훈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교의학 설교는 설교인데 성경적 교의학 이런 그 타이틀을 붙이고자 합니다. 성경적 교의학.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서론에서 종말론까지의 전체 목차가 있고요. 그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논술로서의 서술 방식을 말하는데 대주제가 있고 이제 개별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전제 한 가지는 이 대주제와 개별 주제들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하고 주제들은 성경의 내용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종말론까지의 교의학 대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이 대주제와 관련된 개별 주제들을 밝히면서 성경의 내용과 더불어 전개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66번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부유하게 받는 이제 그런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 기독교 교회에서 이 변증이라고 할 때 이 변증은 서론에 속합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그 초반에 그 미국의 이제 그 장로 신학 진영이 자유화되기도 하고, 그죠? 현대 신학에 물들 때에 그 웨스트민스터라든가 칼빈 세미너들 중심으로
그 칼빈주의 정통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자유주의 흐름에 이제 복음주의라고 크게 이제 그 표방하는 자유주의 신학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 어, 그 교의학의 그 툴을 사용해서 이제 끊임없이 어, 그 기독교 정통 신학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그 크게 예, 그 아폴로제틱스, 아폴로기아, 변증학이라 하는 이름으로 어, 그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그 논술 방식으로 표출하고 동시에 그 대주제, 개별 주제와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풀이하는 그 일을 그 편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변증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독립적으로 또 신학대학에 소개가 되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총신대학 같은 경우도 80년대, 90년대에 정식 과목으로 변증학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조직신학 이렇게 이제 통합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통신학에서 이 변증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실은 그 많은 교부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아, 그 당시에는 그 핍박이 워낙 심했잖아요. 핍박이 심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그저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똑같은 지금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이 아폴로기아는 이제 그 변증이지만 신앙 고백이나 전도의 성격을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제라든가 또 배타적인 그런 권력층이라든가 그런 세력 앞에서 이제 기독교의 그 신학을 드러내는데 어, 그런 어떤 그 포괄적인 위협 상황에서 이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변증적으로 하다가 이제 안 되면 가는 길이 순교. 그러니까 이두 가지 길이거든요. 예, 아주 그 처연하게 변증하고 그게 막히면 결국 순교로 끝을 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폴로제틱스, 아폴로기아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교리는 그 자체로 변증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표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준 문서를 공부하고 그 어떤 신앙 고백을 한다 하는 것도 변증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세상 가운데 보편 인생들이 수많은 말을 하죠. 보편 인생들이 많은 걸 발설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발설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변명에 가깝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상하거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신앙 고백과는 관련 없는 그런 적다한 말들은 변명에 가깝고, 다만 참되게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이야말로 변증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 베드로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물음 앞에서 대답을 하는 존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질문을 던질 때에 그리스도인은 대답을 하는 존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자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본질과 가치를 묻는 자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변증의 성격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 대답하는 체계를 그 다 모아 놓으면 이게 이제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표명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표명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또 정리 표명할 수 있고,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명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은 그죠? 또는 작은 규모의 그 교리의 집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곡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카톨릭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은 처음에 입교하면 오랫동안 교리 공부에 몰두합니다. 6개월이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야 세레모니도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그렇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이 교리를 우리가 살피고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이제 드릴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교리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이나 지식, 사유의 방식은 허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글로 논술 형식으로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 지식, 사유의 방식은 허용적인 것입니다. 다만 어, 교의학이라고 하는 유산으로 남아있는 어, 그 방향은 우리의 그 신학 정신을 따라서 이제 맞출 필요가 있죠.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죠?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 시중에 나가보면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이제 교리학이 따로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순복음교는 순복음교대로 교리학이 따로 있는데 그런 텍스트를 제가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학적 관점에 보면 수정하고 고쳐야 게 태반인데 그걸 제가 받아 그 성도 앞에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20세기 초중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보 관행된 그 화란 아펠돈 그 시알라지칼 세미나리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교회 교리학이라 하는 책을 출간해서 2년 전에 우리말로 번역이 완역이 됐습니다. 대단히 두꺼운 책인데요. 일단은 저는 그것을 메인 텍스트로 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 그리고 그 전개되는 신학 세계를 제가 크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리적 이성과 지식, 사유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학 정신 그리고 그 신학자들 그리고 그 신학 전통을 믿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변증과 관련된 그 성경의 용어에 보면 변증의 히브리어는 리브입니다. 리브.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스러움과 답답함을 토로할 때 쟁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변증, 이건 이제 방향성은 이건 아니고요. 그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스러움과 답답함을 토로할 때 쟁변의 의미로 live 이렇게 사용됐는데 일반적으로 신학 전반에서는 변증이라 이렇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그런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그것이 리브, 쟁변의 성격인데 구약에서는 변증이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욥이죠. 그죠? 욥입니다. 욥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인생이 만나고 그런 상황 앞에서 리기부를 표명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이유로 저와 더불어 다투시고 저에게 변론하시는지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21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한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경륜의 문제 앞에서 이런 정황의 발생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이 분명한데 이런 지혜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의 문제 앞에서 인생 욕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죠? 황망한 상황에서 따지듯이 접근하는 성격이 리브, 쟁변이고 이거는 변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륜을 펼치시고 사람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큰 그 황당함과 당황이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마이크를 넘기시는 거예요. 말해봐라. 그게 리브의 성격입니다. 그게 쟁변의 성격이 드러나보자. 에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 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심경을 따지듯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증과 관련된 구약의 용어의 그 용례입니다. 신학에 보면 신학교에서는 이 변증의 성격이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폴로기아는 변증으로 명사이고 아폴로게오마이는 변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아폴로기아.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변증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폴로기아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사용한 경우를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이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죠? 어, 그 일종의 대적 관계에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 그 고린도 사람들을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 이게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저희의 대적함에 있어 어떻게 저들을 판단하고 벌하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결과적으로 그죠? 결과적으로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분명한 회개를 드러나는 과정을 그 사도 바울이 표명하고 있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이 대답이 아폴로기아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폴로기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변증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동사 아폴로 게오마이를 사용한 경우는 권세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상소하고 변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이하, 그 성도들께서 아시겠는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19장까지가 전도 여행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12장에서 19장. 1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공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2장에서 19장 안에 포함되어 있고, 20장에서 28장은 3차 전도 여행 이후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이죠.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22장에서 사도행전 26장까지는 바울이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는 정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5장은 체포당하고 신문을 받는 정황 중에 베스도 앞에서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세 번째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25장 이후에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2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사도행전 26장 1절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게 아폴로게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증하되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변증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여기도 아폴로 게오마인데 전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행전 26장 25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변증과 동시에 기독교의 도를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66권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열심히 읽고 깨닫는 가운데 교리적 질서와 개별 주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든 변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교의학 설교가 전개될 텐데 대략 그 교리의 내용, 전개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시 그리고 이 성경을 주제로 삼아 성경의 신적 권위와 유리와 목적을 설교할 때 계시의 부분을 표명할 것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신론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본질과 활동에 관해 설교하면서 진화론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론인데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감싸는 인간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증언을 중심으로 설교할 때 이건 기독론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론이 틀리고 바른 모습을 또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론, 성령의 신분과 활동을 개혁주의 삼위일체론 관점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론에 관한 설교가 있고 예배와 관련하여 공적 예배와 개인 경건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신자가 사회에 실천하는 윤리, 가정 건강 등 실제적인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이웃에 대한 관점에서는 핵, 전쟁, 동성애, 성전환, 환경, 인공지능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포함한 종말론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살필 수 있겠습니다. 교회학이 전개하는 내용을 따라 교회는 참된 지식에 첨가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성도들께 잘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학 설교를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도 기도하며 또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교회학 설교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66권 성경의 내용을 오롯이 담고 귀한 교훈을 표출하는 교회학 설교 전개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